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낚시를 참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여운 딸 아이와 함께 낚시터 바다 낚시를 가게 됩니다.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한 바위에 올려놓고는 너 이곳에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낚시의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이쪽 저쪽으로 낚시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곳에 낚시가 너무나 잘 되는 곳입니다. 고기를 잡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딸아이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았지요. 하지만 바위는 물에 잠겨 있고 딸아이는 물에 휩쓸려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딸이 애타게 아비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린 딸이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외쳤을까. 아빠가 거기에 있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을 뿐인데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딸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 몇 마리 더 잡는다고 그것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재미에 깊이 빠져서 평안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애타게 부르고 있는 그 생명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육심의 소리를 쫓느라 정작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파도에 휩쓸려간 딸을 안타깝게 불러봐도 찾을 수 없었던 아빠처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다음에 울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안일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훗날에 우리는 뼈아픈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행여 죄와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실 때에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지요.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니 배가 고프지?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픈 배를 채워라. 그리고 저 배고파하는 민중들에게도 이 떡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너는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지면, 경제가 잘 되어지면 모든 것이 잘 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쉽고 편하게 살라는 시험입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서 아무런 다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너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부를 것이고 너를 칭송하게 될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게 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유혹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절하라. 정치적인 흥정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유혹이지요. 주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시험들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극도로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사단은 여러분의 그 묵상과 회개를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편하게 살아가는 게으름으로, 정적인 욕망으로 계속해서 유혹의 주파를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말씀 앞에 서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월절 절기는 다른 절기와 사뭇 달랐습니다. 다른 절기에는 부정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절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며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만은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순종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부정한 사람까지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 절기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곳에 떠나게 하겠다라고 말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는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고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너희 장자들과 처음 태어난 짐승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 왕의 첫 번째 아들과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장자들, 백성들의 장자들, 그리고 처음 태어난 짐승들을 모조리 치게 됩니다. 이때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아무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있는 양의 피를 보고는 그곳을 넘어가게 된 것들이지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급히 서둘러서 애굽을 떠나야만 합니다. 빵을 맛있게 빚어서 부드러운 빵을 준비해서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찬 양념을 잘해서 떠날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얼마나 급하게 떠나야 했으면 부풀지도 않은 생밀가루 반죽, 그 딱딱한 빵을 가지고 그대로 떠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예전에 했던 첫 번째 유월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키고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 명령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과거 조상들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과 쓴 마르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딱딱한 빵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정말로 맛이 전혀 없는 딱딱한 빵을 말합니다. 발효가 전혀 안 된 반죽으로 만든 빵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곳에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부풀려져서 부드러운 빵이 될 터인데 그러한 부드러운 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급하니까 밀가루에 누룩을 가미해서 그것을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맛도 없고 밀가루 냄새만 풍겨나는 딱딱한 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쓴 나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쓴 나물을 먹으라 라는 말은 쓴바귀 같은 것을, 그래서 쓴 나물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그것을 먹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쓴 나물은 양념을 하지 않은 반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념하지 않은 나물을 혹시 여러분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 생나물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쓰디쓰고 아주 맛이 없습니다. 너무 떫고 쓰디쓴 맛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으라 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생쌀밥에 떫은 나무 반찬을 먹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먹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먹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나물과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 당시에 조상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쓴 나물과 딱딱한 빵을 먹게 하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고역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쓴 나물과 딱딱한 빵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됐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주소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인식을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유월절처럼 딱딱한 음식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기보다는 조촐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즐거움과 행복감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락과 쾌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줄여 나가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허물을 벗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의외로 이 뱀의 수명은 굉장히 길다라고 합니다. 왜 긴가 하는 것을 보았더니 뱀은 허물을 벗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길다라고 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니 우리에게는 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허물이 있고요, 욕심의 허물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교만의 허물을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허물을 벗겨낼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장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내 인생의 허물들을, 죄의 허물들을 하나하나 벗겨나가는 작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되온 그러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 딱딱한 빵과 이 쓴 나물을 먹는 시간이 너무나 고역스러운 시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오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 절제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라. 이 말만 들어도 참 고역스럽습니다. 매 시간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사랑 앞에 서라.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딱딱한 빵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때보다 더 부드러운 빵을 먹고 싶습니다.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마시멜로와 같은 달콤한 유혹된 것들을 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좋은데 목사님도 자꾸 얘기하고 성령님께서도 내 인생 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니 이것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너무나 고역스럽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몹시 지치고 피곤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절제하라 라고 말하면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절제하라 라는 말 앞에 더 절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들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능력과 부흥의 두 번째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실천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실천사항,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합시다.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합시다라고 실천사항으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에 1시간 제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금식시킨다라는 것들이 참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에게 이것이 참 딱딱한 빵처럼 여겨졌고 쓴 나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참 곤욕스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저만의 문제일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었으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꽉 와서 박혔습니다. 생각하라는 것들입니다. 생각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마음에 품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늘 품었다면 내일도 생각하고 내일 모레도 생각하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것들 참된 것이냐, 무엇이 경건한 것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정결한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칭찬받을 일이냐,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이냐, 내가 그것을 좀 더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마음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라고 하셨으니 생각하기 시작했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상황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급하게 어린 양과 함께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얼굴 표정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들에겐 전혀 고역스러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금 쓴 나물과 단단한 빵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까요, 이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역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뒤로 멀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서서히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딱딱한 빵과 쓴나물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 딱딱한 빵과 쓴나물을 먹는 시간이 죄와 허물로부터 출애굽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 그 중에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5층에 새롭게 되어진 기도방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픈 것은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여러분 각자의 몫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심각하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도무지 선한 것이란 건 하나도 없는 죄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한 죄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생 동안 잘한 것 하나 없이 악한 길을 걸어간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일이야?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야? 윤리적인 일이야?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극심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있으시면서도 고통을 극심하게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바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이다. 한 영혼이 지옥에 가면 영혼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한 죄인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죄수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구원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임종하는 분에게 이 부분을 아마 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셔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죄인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더니 그가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분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임종에 앞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그리고 영적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분에게 따라하라고 했다는 것들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입술을 꼭 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십니까? 이런 분은 출애굽에 동참할 수 없고 출애굽을 통해서 허락하신 딱딱한 빵과 쓴나물의 의미를 전혀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죄수와 달리 구원자를 앞에 놓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또 한 사람의 죄악된 죄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놓여있진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쓴 나물과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고역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한 행악자에게 천국을 선포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진부한 명제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내 말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명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천국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완강하게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그 행악자가 여러분의 딸이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쉬운 것 같습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주님 곁에 있는 한 행악자가 나라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곁에 한 행악자가 나의 가족이요, 나의 친척이요, 나의 직장 동료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에 우리를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눈을 활짝 뜨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위대한 사건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며 그 십자가를 향해서 외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그 놀라운 구원을 받으십시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